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5년은 초대형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어려웠습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할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요. 초대형 교회에서 할 때는 금전적으로는 어렵진 않지만 정말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고 무슨 말이 많고 그래요. 또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세상처럼 여러 가지 어떤 그 세상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인사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인사철만 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의 수명에 관련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맑은 공기가 사람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줄 알아요. 물론 맑은 공기를 마시면 사람이 기분은 좋아지지만 그것이 사람의 건강, 수명에 그렇게 영향은 없습니다. 어떤 게 사람의 어떤 그 수명에 영향이 클까요? 첫 번째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로 가장 큰 영향은 바로 사회적인 인정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인정을 못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짧아진대요. 그래서 인사철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해요. 제가 지금 같았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저 혼자였고 결혼도 안 한 데다가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롯이 저 혼자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어야 됐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사람의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만 창피함을 당해요. 근심과 염려, 그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속아서 혹 떼려다가 혹을 더 붙이고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왜 자꾸 염려하고 두려울까요? 왜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하고 사람의 방법을 쓰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써서 사람을 의지해서 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의 방법을 쓰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제가 이걸 모르느냐? 모르지 않아요.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못 견뎌서 전화해요. 그럴 때마다 후회했죠. 놀랍게도 제가 전화할 때 사람과 대화가 끝나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그 뒤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참 그때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막 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상이 들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이 부족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이제는 안 믿어요. 왜냐? 현실이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오케이. 왜?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런데
15절 16절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서 나리라. 이건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요? 나는 100살이고 그녀는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주려면은 벌써 주든지. 그래도 예전에는 75세고 65세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능하겠지. 그런 희망이라도 조금 있었는데 그 약속한 지가 몇 년이에요? 25년이 넘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쳤고 꺾여버렸어요. 압니다. 웃었다겠어요. 이 웃음이 뭘까요? 비웃는 거예요. 이런 웃음이 허탈한 웃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얼마 후에 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문 뒤에서 듣고 웃었다겠어요. 내 주인도 늙고 나도 노쇠해가지고 경소 끊어지는 오래고 어떻게 애를 낳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사라 깜짝 놀라고 안 웃었다고. 그런데 결국은 어땠느냐? 할례를 하는 거 보아서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믿었어요.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식으로 다니냐면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절에 가서 이 절하는 사람들이나 별 다를 게 없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쭉 읽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뭘 말씀하십니까? 약속을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모르고 그건 별로 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뭐만 붙잡고 있어요? 세상적인 복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죠.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은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때에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약속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까지요.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고 했습니다. 내 언약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너와 함께 있다. 그 언약이 뭐냐?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2주 전에 읽었던 창세기 15장의 약속과 차원이 다릅니다. 창세기 15장의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때 그들이 그 나라에서 많은 은금 패물을 이끌고 나와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쪼개 놓은 고기 사이로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 얘기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자기 열심 갖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는 것은 너희가 뭐 공의로워서 아니면 너희 마음이 정직해서가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에 하였던 그 약속을 내가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버려요. 왜요? 쪼갠 고기 사이를 여호와 홀로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물론 그 약속도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을 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장의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1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말은 에녹과 또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이 여호와 앞에서 걷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걷는 게 뭡니까? 동행입니다. 에녹과 노아에게는 여호와와 함께 걸었다는 거고, 아브라함에게는 다르게 표현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걷다.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동행해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얘기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당대에 완전한 자락이 있는데 노아가 흠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도 우리가 똑같았잖아요. 술 먹으면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벌써 아브라함 실수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흠 많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그래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도 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언약을 너에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육신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누구까지라고 말합니까? 믿음에 속한 자.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뭐와 연결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처음 약속하신 그 약속과 연결되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아버지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세요. 언제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 다시 약속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내 씨는 누굴까요? 여러 사람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한 자손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언제요? 네가 나의 말씀을 따라 나와 함께 살면, 또 네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것을 바라보고 살면 내가 이 말씀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일까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표징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포피를 베는 것은 할례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이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대대로 지킬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살고 있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낳을 후손까지도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대대로 지켜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 언약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에 새기고 이것을 새길 만큼 기억하고 집중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 언약을 배반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하는 자는 여호와의 백성이고 이 언약을 믿는 자이고, 이 할례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 언약을 배반한 자라는 것이죠. 지금은 할례를 안 하죠. 할례를 그럼 어디에 합니까? 마음에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몸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또 그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이르러야 됩니까? 삶으로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그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믿음의 증거는 뭘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고백과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해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뭘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나는 전능자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가만히 있다가 사례를 사라로 이름 바꾸고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니까 아무 대꾸 안 하다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100살이고 사례는 90살인데요 어떻게 다 늙었고 일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는 거 봐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었어요. 그랬더니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웃음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사례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 웃음은 비웃었다가 아니라 나를 기쁜 웃음을 갖게 하셨다. 나를 기쁘게 웃게 하셨다. 의미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웃음을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기쁜 웃음으로 바꿔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좀 젊을 때 주지? 왜 다 늙어갖고 줍니까? 그것도 이제는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저거나 14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스마엘을 나의 상속자로 굳게 믿고 있을 때 아닙니까? 잘 살고 있는데 왜 건드냐고. 안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좀 상속자 삼아서 하시지 굳이 왜 다 늙은 사라에게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라는요, 여자로 말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여자에게서 하나님은 새 생명을 잉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예요. 다 끝났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사라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 혀를 찼어요. 그때 3일 만에 부활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적으로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죄로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은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안 믿어요. 무슨 다 늙은 사람이 현실이 그렇지를 못한데 무슨 이해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 안 믿어요. 우리 현실이 어떠냐? 이 현실을 본다면 하나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느껴져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현실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성령 내죠? 그러나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증인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로 본다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걸 믿을 때 일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말씀으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거의 진짜 의미는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메시아를 너의 씨로 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살다 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위하여 살 때에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 것 때문에 날마다 그거 달라고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는데 왜 안 돌아갔습니까? 그가 더 나은 본향을 삼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잠시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러려면 준비해야 돼요. 남은 삶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이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그 살아계신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믿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부족한 건 저예요. 제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분명히 역사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이미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뭡니까? 너희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신 약속은 뭐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을 때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증거를 전파하는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증인이 어떻게 될까요?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임할 때까지, 권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 받으면 뭘로 받는다고요? 하늘로부터 권능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어디 나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했어요. 때가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돌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아직 성령이 오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돌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열심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 애가 타는 거는 자기가 급해서예요. 아니, 왜 젊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를 주지 왜 다 늙어서 주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어요. 그게 25년이 넘어요. 말이 25년이 이제 기다려보세요. 한번 기다려지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꺾여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 주신다고 하셨고 권능으로 입혀진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됩니다. 구할 때 주세요. 그럼 이거 갖고 뭐 하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여러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것을 보고 그들이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